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계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부모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지금 자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든지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하나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도 가족 사이의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헤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책임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야 할 명분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람과 롯 그들은 본래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이 삼촌과 함께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떠났죠. 또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아브람이 옮길 때 롯도 함께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롯이 함께 왔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동행했습니다. 이러한 그들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준 그 복은 동행했던 롯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충분하고 넉넉하게 흐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과 동행하면은 그도 역시 복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가족들과 이웃들도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축들이었겠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도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키울 목자들이 각 두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정해진 샘, 우물 곁에서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자꾸 뒤로 밀리고 못 먹고 하는 일들 때문에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인데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먼저 양보의 마음을 내어서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연결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볼품은 없어 보였지만 그 가나안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이 롯에게 먼저 주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믿음의 길, 약속의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참 좋은 길을,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 들판을 택했고 그 길, 그 들판의 끝쪽에 소돔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가 현실적인 이익을 따졌던 결과였고 처음에는 그 결과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첫 출발은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지요. 우리의 젊음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자고 있어도 시간은 가고,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쁠 때에도 그 시간은 계속 정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스스로도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길지 않아서 그 선택은 결국 롯과 그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롯이 선택한 곳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는 땅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했죠. 10절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곳의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악한 도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처음에는 이쪽 방향의 땅을 택하고 들판에 장막을 쳤던 롯입니다. 들판에서 살아가면서 롯은 한 번씩 자기가 정한 쪽의 도시에, 소돔에, 고모라에 가보았을 겁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이건 뭐 방탕하고 난리법석, 아이고 절대 이런 곳은 올 수가 없다라고 도시에서 아마 도망쳐 나왔겠죠.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버틸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쪽 가까이에 살면서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자주 가보면서 이게 오히려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적당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들판의 장막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희미해지고, 그런데 대신 세상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고 세상의 기준에 자기가 점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악이 이제는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악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정이 예배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속에서 신앙은 점점 허릿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또한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롯, 그가 아브라함 곁에서 믿음의 어른 곁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역사의 가정입니다. 만약 그가 신앙의 가르침 아래에 계속 살았다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일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유황불로 그러한 멸망을 당한 일이 없었겠지요. 성도님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태초에 이미 예정된 미래였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예정된 미래는 꼭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미룬다고, 숙제를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숙제는 반드시 뒤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정된 미래는 미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있을 것 같지만은 곧 오늘로 다가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롯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겨우 목숨은 부지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서 슬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자손의 미래를
만들었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그 출발은 단순한 분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신앙적 책임의 무너짐이 너무나 컸습니다. 물론 우리 자식들 나이가 먹고 하면은 이제 분가해야 되죠. 분가하면서 또 짝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새롭게 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분가시켜주고 자손들을 분가시켜주고 떨어져 사는 것은 뭐 나쁘지도 않고 좋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을 네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롯이 믿음의 어른 아브라함 곁에 있었더라면, 만약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함께 걸었다면 그의 삶과 후손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가 자라고 독립해 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여정만큼은 함께 걸어야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함께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예배로 연결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후대 교육의 중심에 무엇을 두었느냐? 당신의 말씀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에서 일상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어버이, 그 신앙의 가정은 후손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스 박사를 아실 겁니다. 그는 어릴 때 늘 새벽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는 말로 명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신앙의 기준이 되어 주었고 훗날 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을 섬기는 삶의 뿌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처음 배웠다. 누구의 말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기가 자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보다 말씀대로의 본이 먼저입니다. 지식보다 말씀대로의 삶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가정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신앙을 배우기보다 환경에 휩쓸리면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12편 1절 2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낳았듯이 경건한 부모의 자녀는 땅에서 강성하며
복을 받는다는 시편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재산보다도 귀중한 기도와 말씀, 본이 담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신앙의 기반을 세울 시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롯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지금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것이 분명하고 그 자녀를 통해 어버이는 참된 기쁨과 열매를 보게 됨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일,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가서 롯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삼촌으로서 조카를 잊지 않은 것인데 신앙의 어른은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물려주는데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축복된 어버이가 되십시오. 이러한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